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7절부터 1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스데반의 변론 계속 읽죠.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기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준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기름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예민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아멘. 5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50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기침이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이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행한 스데반의 최후 변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제 앞부분을 우리가 했고 오늘 이제 뒷부분을 말씀하고 이제 내일 그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산헤드린 앞에서 최후 변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넉넉하고 여유 있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사가 오고 가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최후 변론, 마디마디가 의미 있는 최후 변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론하게 된 이유가 뭐냐? 변론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것은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 고발을 행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신성 모독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신성 모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돌에 던짐을 받고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은 스데반을 말하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의 고발을 산헤드린 공회에 받고 지금 신문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고발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7장 17절부터 36절에서는요, 스데반은 율법을 모독한다라는 고발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율법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모독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보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그가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말을 듣는 산헤드린 의원들은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모세와 또 율법을 완성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다 한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내용을 우리가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자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태어났다 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8절 19절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기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모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날강에 던지라 그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 제국의 하수인 헤롯 알죠? 우리가 알기로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이스라엘의 남아를 다 죽이려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모세는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으나 이 선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내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선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세처럼 영접받지 못했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해서 결국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절당하듯이 예수님도 그 백성 가운데 거절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고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메시아로 확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 인류의 메시아로 삼으셨다, 확정하셨다 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은 모세가 준 율법을 깨뜨린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메시아시라고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렸다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변론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다시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는 누가 모세의 율법을 범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거부했던 역사를 진술합니다. 예를 들어 39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4절부터 50절에 무슨 말씀이 나면은 성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이 성전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는 이런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을 뿐이다. 44절에 나오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을 말합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나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나 하나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47절 48절에 나오죠.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의 변론을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조금 난해해 보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 난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끝날 것이고,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난 율법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대십시오 이러면 끝난 이 일을 아브라함부터 이 얘기를 전개하면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간 이야기 나오고, 또 모세, 오늘은 또 모세 이야기 나왔잖아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율법 받는 이야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조금 난해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해드리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스데반이 최후 변론을, 이게 왜 무슨 최후 변론이 되겠는가 하는 얘기가 들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산헤드린 의원,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내일 배울 거지만은 그들이 분하고 혈기를 내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성전이 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신성시했고 오히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인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이야기를 스데반의 변론의 요점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너희들 모세에 반항했잖아, 모세를 배척했잖아, 지키지 않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엄청난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은 놀라운 고발을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죠. 엄청난 질타를 하고 그 백성들을 대놓고, 지도자들을, 산헤드린 공의원을 대놓고 질타를 하고 목숨을 내놓은 놀란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어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나도 그럴 수가 있을까? 평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설교한 살아온 나는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작은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던 나의 삶의 흔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눈을 감고 입을 다물던 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은 나도 스데반처럼 증언할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마음으로는 못 되지만은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생사가 오가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은 나도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이런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엉뚱한 생각하다가 그런 순간이 딱 닥치면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돼야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이고 주제예요. 내가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스데반처럼,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순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갈등에 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순교의 삶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꼭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스데반의 변론을 중간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난해한 말씀이고 왜 이렇게 변론이 옛날 얘기로부터 역사로부터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스데반의 변론을 듣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희 얘기를 꺼내고 전개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흥분했고 노기를 띠면서 죽이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이익임에도 눈을 감은 적이 얼마나 많았고, 작은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은 적이 얼마나 많아 있었고, 작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닫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자면은 오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들을 주께서 익히 헤아리시고 사연들을 주께서 헤아리소서. 삶의 여정에서 계곡을 건너고 들판을 건너고 가로지르고 산을 오르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도 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간섭하심과 지도하심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 젊은 시절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그리고 또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하루의 마지막 석양 무렵은 아름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젊은 시절도 아름답고 그 용기 백배한 것처럼 노년의 시대로도 그 아름답고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풍겨내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결실인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젊은 날 주님을 행했던 주님을 위해 행했던 선한 행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충성을 주께서 어여삐 살펴주셔서 저들의 삶의 흔적들,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앉으나서나 늘 찬양하며 늘 감사를 고백드리는 노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